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행복한 삶, 행복한 결혼, 행복한 인생을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라. 거룩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을 쫓아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거룩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고 거룩해야 주님을 만난다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없는 모습이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거룩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 가운데 영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시고 정말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죄가 들어와서 쫓김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셔요. 근데 그 민족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가서 거하게 되죠. 노예로 있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친히 돌보고 지키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내가 데려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친히 죄사함을 주고 거룩하게 하여서 백성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의 9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만민이 떨게 될 거야. 너희들은 가짜 신을 믿지만 이제 전능하신 온전한 하나님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자녀를 돌볼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겠다.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자정하실 것이다. 그곳에 앉아서 그러고 다스릴 거야. 그때에 정말 땅이 흔들리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이 백성 가운데 내 처소를 만들어라.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너희 백성을 내가 친히 지키고 돌볼 것이다. 그래서 그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 천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자정하시고 어디에 앉아서 만나 주시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상자를 만들어라. 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라. 그거는 이렇게 뚜껑 같은 것을 지금 속죄소,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곳에서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그 궤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뭐 이렇게 자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로는 2규빗, 이것이 2개가 되는 반, 그리고 이 가로와 넓이와 깊이는 한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에서 조금 더 가는 그런 상자, 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를, 그 뚜껑을 얹어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상자 안에 뭘 넣으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이 계명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한 그것을 그 안에 넣어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짐승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부자를 내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정말 땅이 흔들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모양일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이 성막을 읽다가 성경책을 덮으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그려본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인 거예요. 그 밑에는 이렇게 상자가 있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놓고 그 위에 그 뚜껑을 덮는데 거기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곳에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짐승들에게 형편에 따라 소와 어린 양과 비둘기에게 전가하고 그를 죽여서, 그리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계시려면 거룩해야지만 임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요. 죄를 지며 짐승을 잡아서 나 대신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드렸습니다. 그래도 연약하게,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때는 그때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그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주님 계시는 그 성막 지성소까지 가요. 그래서 그 위에 아까 봤던 그 법궤 위에서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사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다른 그림. 하나님이 왜 임하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고 왜 임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내가 이제 친히 내 백성을 돌볼 거야. 그래서 저기 텐트가 있고 하는 그곳이 성막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기둥 구름이 올라가죠. 그곳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룹이 있는 그 사이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널 돌볼 거야 하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여주는 그 구름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는 이쪽 그림에 보면 옆에는요 백성들이 다 천막을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든 거예요. 그 맨 끝에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러니 그 더위를 막아주고 정말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춥거든요. 빛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그래서 구름 가운데 불을 주셔서 그 열을 내게 해서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그리고 빛을 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상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99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너희들이 또 연약하여 죄를 짓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있으며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를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그리고 그의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너희의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기에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려면 너가 거룩해야 내가 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단번에 어린 양의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염소, 송아지,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본질과 진리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한 번의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이 드려지는 그 나의 죄값처럼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나 대신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주를 아무도 볼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주님이 임하는 천국을 누립시다 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거룩한 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는데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임하시는 자가 돼야 돼. 그러고 집에 가기 전에 집에 도착하면 또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딱 나가자마자, 딱 차를 타자마자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올케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좀 시간이 흘러서 저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금년 안에는 회복돼야 합니다. 이거 길어지면 그 골이 깊어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도 제가 많이 했는데 나가서 차에 타자마자 사실은 그 상대가 올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인 사람이지만 그 올케한테 문자를 보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화목해 하는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올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번에 명절에 같이 모여서 정말 거룩한 명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정말 거룩한, 정말 기쁨의 그 명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 간증도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정말 행하는 게 믿음이야 하셨기에 저도 이렇게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안 빌려줬더니 왕래를 안 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오지 않는 그 친척을 향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명절을 맞았는데 정말 오해가 다 풀리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러고 고백할 때에 내가 더 부족했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훨씬 더 잘못했는데 이런 고백의 삶,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였더니 이번에 명절은 행복한 명절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임하는 명절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너무나 기뻐서 막 박수 치면서 멋있다 그래 잘한 거야.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우리 친척 가운데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너무 한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거룩한 명절, 거룩함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화평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야 되겠다. 제가 요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 장남인데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이제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 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또 은근히 또 더 좋아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진정한 구원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못하는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이번에 명절 지냅시다. 아, 형수님 바쁘고 형님 바쁘신데 하지 마세요 하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그냥 사 먹읍시다. 아니야, 와. 그러고 부지런히 음식을 또 장만하고, 그러고 정말 설거지도 안 시켰어요. 온전히 정말 섬기고, 그래서 거룩을 나타내고, 그 거룩이 그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화평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나중에 막 너무나 미안해하고, 그래서 더 하나가 되고 감사해하고 그러는. 그래서 이번에는 몸은 좀 고되지만,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정말 더 수고를 통하여서 더 화평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고, 그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명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명절 하면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갔다가 빨리 오면 아이고 오늘 잘 됐다. 내가 조금 일하면 그러면 아 이번에는 다행이다. 또 나에게 뭔가 많은 또 선물을 받고 뭘 받으면 아이고 이번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야.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거룩한 명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이 너무 기뻐요. 얼굴이 활짝 밝아서 정말 천국이 임했고요, 주님을 만났어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보혈로 사는 자 됩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을 입었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주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여러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거룩한 명절. 사실 저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정말 가장 거룩하고 정말 기쁘고 찬양이 넘치고 잠도 안 와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런, 왜요? 주님이 임하셨기에.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정말 몸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예요. 마음 가운데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성막 가운데, 성전 안에, 건물 가운데 계셔서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이 마침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 것입니다.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다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며, 이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아멘. 나 예수님 믿어. 주님이 이제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 드릴 때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있고 힘든 것 같지만 종국에 가서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죠. 성경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순복음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것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단은 또 말씀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또 말씀만 가르쳐요. 말씀만 가르치고 알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점령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나의 연약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한 자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너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러기 전에 알아, 필요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 안에 임하여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잖아. 이거 응답 받으면 뭐 하겠어? 문제 해결하면 뭐 하겠어? 너가 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가 이 땅에서 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간 건 모르느냐? 온전한
우리가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가고 이 땅에서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쫓아 사는 인생과 거룩을 쫓아 사는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행복을 쫓아 사는 사람은 주변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너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 한 20평에 살다가 30평에 환경이 바뀌어서 30평의 아파트로 가면 행복하죠? 예, 30평에 살다가 친구가 또 45평으로 갔대. 30평에 행복했는데 또 그게 부러워. 45평에 가면 또 행복해. 환경이 변화되면 행복해집니다. 배우자가 변화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우리 부모가 좀 변화되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속삭이는 자녀가 변화되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은요, 주변이,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야, 네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너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를 통하여 그 연약한 자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싸웁니다. 저들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그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려고 우리는 환경을 단절하고 또는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만나면 너무 힘들어? 짜증나? 화가 나? 그래서 만나기 싫어. 명절인데도 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얼마나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로만 해요.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임해서 천국이 임해야지.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정말 천국이 임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는 기쁨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거룩하여 내가 변하고자 해서 손을 내밀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용서를 구하였더니 그때 진정한 그 거룩의 가정이 된 것이죠. 전에는 행복을 쫓아 살다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거룩을 쫓아 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0대 성도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치부 시절부터 청년부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청년부 시절에는 각종 봉사와 전도, 선교에 헌신하며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대단하네요, 믿음이. 그렇죠. 이 남자 청년이 뭐 선교부터 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대단한, 그래서 또 공부도 잘했어요. 유학을 다녀온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기도 신우의 리더까지 하며 권능을 행하는 교회 오빠처럼 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이 보입니다. 그러고 제 기준에 맞아 보이는 아내를 만나 3개월 동안 연애하며 결혼 예비 학교까지 수료하고 마치 권능이 임한 것처럼 화려한 결혼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믿음이 없고 감정적이며 물질을 추구하여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도 받았지만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판단함으로 정죄하게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으니까, 아는 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늘 갈등하다가 제 잘못을 모르고 영적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니 하나님은 결국 저를 책망하시며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인만 변하면 아주 행복하게 이 훌륭한 남편이랑 살 건데 오히려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당해 마음이 심란하던 저는 교회 지체들의 권면으로 양육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죄가 아닌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매사 옳습니다 하며 어떤 상황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만이 쉼을 얻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변화하지 않고 힘든 환경 때문에 오히려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는 법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 소송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소중한 멍에임을 인정하며 아내를 위해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아내에게 2주일에 한 번은 편지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행하지 않고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지하고 그 큰 믿음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고자 정말 보좌와 영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러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정죄만 한다면 다 도망가고 다 상처만 받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그래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정한 나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자기의 그 큰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알았지만 행하지 않는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행복을 쫓기 위해서 너가 달라진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랬던 삶에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죽는 그 거룩을 향해서 나갔더니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이웃의 변화에 앞서서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위해서 너가 바뀌면 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행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잘못을 하고 살았어요. 그때 어떤 모습이든지 상대가 너무 힘들게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정말 거룩한 의인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의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입을 닫고 몸으로서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정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정죄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천국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거룩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제 거룩을 향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게 우리가 거룩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피 흘려서 몸 찢겨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시고 또 성령 하나님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고 정말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유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